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리로다. 그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직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한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은 연결된 시입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행적을 주의 깊게 연구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발견한 선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통해 받는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이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시인은 포로 생활을 마칠 즈음에 혹은 포로 생활 중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행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행적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동기를 얻습니다. 시인은 성경으로부터 얻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1절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선언과 함께 시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인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회중의 기도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은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언제나 계시기에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높이며 찬양하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시인의 바람은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표현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겸손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공적인 예배를 또한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부터 8절에서 시인은 마음을 들이며 찬양하는 마음의 동기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시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에 대한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기리도다라는 말은 연구하다, 공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실 일을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위대하며 어미, 뛰어나게 빼어나고 빛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따라 행하신 선한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격이 변하지 않고 영원함을 느끼며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시인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압도되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 풍성하게 넘쳐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마음의 동기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는 맹목적인 강요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또 개인의 사적인 경험을 근거로 찬양을 요구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동기를 성경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부지런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안에 자신이 이미 들어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기적은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초월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기적은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 즉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적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시인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닮아가며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말씀과 약속을 언제든지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는 일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양식, 즉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하게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일을 통해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주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포로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일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포로가 되게 하실 때 포로의 기간이 끝나면 다른 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였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자기 백성들에게 스스로 입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 나라를 얻는 것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연구하고 찾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마음을 압도하는 선한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에 대한 경험이 없이 종교적인 흉내를 내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도 과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없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동기가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외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의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뿌리에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열매를 맺는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은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등과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동기는 같습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양새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동기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느낀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에 압도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격에 대한 동기가 없는 채로 예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혹은 예수의 인형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과 그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자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수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좋다고 하는 모습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선언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은 문화와 유행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이미 그 자체가 진실이며 정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자연을 책이라고 생각하며 성경의 저자와 자연의 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과 자연의 저자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관찰한 느낌과 결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은 몸보다 의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생각을 이루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문화와 유행을 쫓아가는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9절과 10절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안내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외함은 자신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우상이 아니십니다.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한밤중에 거듭남을 알고자 예수를 찾아왔던 이스라엘의 석학 니고데모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 신사가 될 뿐입니다.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9절의 표현처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시고 친히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 인격적이며 선하신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마중물이 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 예수로 인한 마음에 품은 선한 동기에 복을 주십니다. 주 예수의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의 선한 인격, 즉 성품을 따라 이루시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하는 동기, 찬양하는 동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기, 성경을 읽는 동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삶을 사는 동기가 주 예수께서 품으신 동기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